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갈증을 느끼는 현대사회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한 작은 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성녀,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직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남긴 짧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뉴욕의 가장 가난한 지역인 사우스 브롱크스, 그녀가 세운 사랑의 선교의 수녀원 옆 작은 정원에서 고층 빌딩의 그림자 아래 그녀는 세상의 평화와 우리가 겪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가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총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빛을 세상에 퍼뜨리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먼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서구 사회, 특히 미국에는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종류의 가난은 흔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깊고 고통스러운 가난이 존재합니다. 그녀가 말한 또 다른 가난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 홀로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극심한 외로움. 마더 테레사는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 가장 무서운 가난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빵을 주는 것은 그 순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만 사랑과 인정, 작은 기쁨과 연민의 굶주린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데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과 깊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풍요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과거 전쟁과 보릿고개를 겪으며 물질적 가난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그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혹시 마음의 가난, 즉 외로움과 소외감이라는 또 다른 가난을 키워온 것은 아닐까요? 마더 테레사의 지적처럼 이 마음의 가난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아닌 더 위대한 사랑과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이끄는 사랑의 선교의 수녀님들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수녀회가 단순한 사회복지단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관상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하듯이 일하기에 하루 24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의 핵심에는 가장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이의 모습에서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녀에게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행위는 곧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앙의 중심인 성체성사와 가난한 이들 사이의 깊은 연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인 성체로 내어주시어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 자신을 굶주린 이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내시어 우리의 사랑을 통해 당신의 굶주림을 채우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체와 가난한 이들이 그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이나 숫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오늘이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한 명의 굶주린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사람이 바로 고통 속에 변장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신념은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평화를 파괴하는 가장 큰 위협은 군비 경쟁이나 무기가 아니라 바로 낙태라고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만약 한 어머니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을 막을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미가 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폭력과 살인의 뿌리가 됩니다. 그녀는 생명은 태아일 때나 갓난아기일 때나 청년일 때나 노인일 때나 모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똑같이 존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교에는 낙태에 맞서 입양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하느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연 피임법을 가르치며 생명의 문화를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마더 테레사는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함께 머물게 됩니다. 함께 머무는 곳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곳에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 캘커타 거리에서 만난 한 거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거지는 하루 종일 구걸해서 얻은 동전 한 푼을 그녀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마더, 모두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는데 저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오늘 제가 번 전부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작은 동전 한 입이 노벨상 상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선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질의 가치를 초월한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자신의 길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마더 테레사. 그녀는 자신을 그저 하느님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 한 자루에 비유했습니다.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은 연필이 아니라 그 연필을 쥐고 계신 하느님이시라는 지극한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때로 그분은 연필심이 다르면 잠시 멈추고 더 날카롭게 깎아 다시 사용하실 뿐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마더 테레사의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사랑의 불씨가 지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